네, 오늘 갈라디아서 그 공부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2장 11절부터 21절까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11절부터 잠깐만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좇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21절까지인데 일단은 14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둘로 나누어서 11절부터 14절까지 그리고 15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그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강해안 다 받으셨죠? 강해안에 그 분해를 한번 봐주세요. 11절부터 14절까지는 제목을 게바 면책 사건 이렇게 붙였습니다. 바울이 안디옥에서 그 게바 또는 베드로를 책망한 그 사건이 그 본문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15절부터 21절은 이신칭의의 진리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사실 14절에서 끊어지는 게 아니고 바울의 말이 계속 이어져요. 21절까지. 그런데 14절까지는 사건에 관련된 발언인 것 같고 15절부터는 이신칭의의 그 진리를 설명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둘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게바 면책 사건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신칭의의 진리를 그 후에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다가 야고보에게서 온 자들이 이르자 식탁에서 떠남. 그 이유는 할례자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게바의 행동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과 심지어는 바나바까지 외식에 동참함. 바울은 게바가 복음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는다고 그를 책망함. 책망의 내용은 이것이에요.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좇으면서 억지로 이방인들을 유대인처럼 살게 하려는가. 먼저 이 본문을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바로 요 앞에 나오는 본문에서는 바울이 14년 후에 내가 예루살렘을 방문했다. 그 얘기를 꺼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울의 2차 예루살렘 방문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고 그때는 이제 바나바, 디도가 동행을 했어요. 근데 그 2차 예루살렘 방문 때 바울이 한 일은 뭐죠? 자기가 전한 복음을 그 유명한 사도들 앞에 사사로이, 즉 개인적으로 제출했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도들과 그 바울, 바나바 이들 사이에 복음에 대해서 완전히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헬라인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했어요. 그 이유는 그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이렇게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라는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고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했던 그런 자들이에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런
같은 성향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일시라도 복종치 않기 위해서 헬라인 디도가 할례받지 못하도록 바울이 그렇게 고집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 사도들과 교제 약수를 나누고 각각 그 베드로는 할례자들에게, 그 다음에 그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우선적으로 전하도록 그렇게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그 앞에 2장 전반부에 담겨져 있었는데요. 한마디로 굉장히 좋은 분위기였죠.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예루살렘 사도들과 굉장히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혀 충돌이 없었고 서로 이해하고 하나 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이제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은 바울과 바나바의 본거지죠. 그 안디옥에 예루살렘에서 게바가 온 거예요. 이제 거꾸로 아까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이라면 이번에는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안디옥으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반대의 그 장면이 벌어졌어요. 그 게바에 대해서, 베드로에 대해서 바울이 굉장히 좀 죄송한 표현을 빌자면 핏대를 세우고 막 화를 내고 게바를 책망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 여기 본문에서는 아주 분명히 말하고 있죠. 게바가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근데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게바가 그 할례자들을 두려워해서 슬그머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거나 식사하지 않는 것처럼 이제 그런 행동을 취했어요. 그러자 많은 유대인들이 함께 거기에 동조하게 되었고 심지어는 바나바까지도 함께 휩쓸려 가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보고 이제 바울이 게바를 책망하고 아주 날카롭게 거기서 대립을 한 것입니다. 먼저 게바의 행동부터 좀 생각해 보죠. 베드로가 왜 자리를 옮겼을까? 여기 야고보로부터 온 사람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5장 그 1절과 또 사도행전 15장 뒤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그 사도들이 쓴 편지의 내용을 보면 야고보로부터 어떤 파송을 받거나 권위를 위임받고 간 것 같지 않아요.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고 아마 야고보와도 친분이 있었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 안디옥에 이르른 거예요. 그래서 정식으로 야고보의 어떤 권위를 이렇게 대행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야고보와 미리 이 문제를 의논하고 온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러나 마치 야고보가 보내서 온 것처럼 그렇게 왔던 것 같아요. 자, 야고보는 예루살렘의 지도자로서 굉장히 경건하고 율법을 성실히 지키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당시는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의 그 풍습은 그대로 지켰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로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진 않았을 거예요. 제사라는 것은 이제 끝난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니까 더욱이 이제 AD 70년 이후로는요, 성전이 다 무너지고 회파되었기 때문에 유대교에서 제사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이 지금 갈라디아서가 쓰여졌을 이 당시는 아직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도 아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성전 제사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았지 않겠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사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들은 유대인의 풍습은 그대로 지켰어요. 첫째, 안식일을 지키고요. 두 번째는 음식 규례나 정결 규례나 유대인들이 완전히 몸에 배어있는 그러한 규례들은 다 지켰습니다. 근데 야고보는 그 본래부터 굉장히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제 크리스찬이 된 이후에도 그런 모든 그 규례들에 아주 철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할례자의 마치 그 우두머리인 양 이제 그렇게 인식이 되었던 거죠. 그 야고보로부터 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그런 걸 따지고 그런 거에 철저한 사람들이다 이제 이런 인상을 갖게 된 것이죠. 실제 그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은 그런 문제를 굉장히 따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그러한 행동은, 그러한 입장은 야고보가 동의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을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그래서 그 할례자들을 두려워해서 게바가 물러난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요. 물러난 이유는 위선이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이 바울과 복음에 대한 이해가 달랐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게바는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전혀 문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신앙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었고 복음 안에서 그 모든 것은 바울과 똑같이 가하다고 얼마든지 해도 된다고 그렇게 깨달은 사람이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두려움 때문에 그 식탁에서 물러난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단지 이방인과 함께 앉아서 식사한 것뿐 아니라 이방인들의 식사를 같이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금기시하는 음식들을 자유롭게 먹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앞에서 고넬료의 집에 가기 전에 베드로가 환상을 보죠. 그래서 하늘에서 이 보자기가 내려오고 그 보자기 안에 온갖 부정한 짐승들이 다 있었는데 하나님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비록 환상이지만 거기서 이제 배웠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방인의 음식을 먹는다든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베드로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것을 문제시하고 굉장히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이르자 이제 두려워진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 사람은 참 안 바뀐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베드로가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 실제 강한 사람은 바울이고요. 베드로는 좀 물러 터졌어요. 속으로. 그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흔들리는 그 모습이 여기서도 지금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두려워서 물러난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이해가 달랐다. 이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해서는 안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잠시 그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탈선을 하다가 정신을 차리고 물러났다.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교제할 수 있고 자유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두려움 때문에 위선을 한 거예요. 외식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거기 있는 나머지 유대인들도 다 베드로와 함께 그 식탁에서 물러나고 심지어는 바나바까지 그렇게 했다.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자, 이때 바울이 정말 까마득한 후배죠. 베드로에게는. 그런데 그 베드로를 향해서 이제 자기보다 까마득한 선배인 베드로를 향해서 그 책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를 책망하고 망신 주는 것, 이것은 옳은 일일까요? 혹시 이럴 때는 그 베드로를 잠깐 보자고 그리고 옆으로 데리고 가서 둘만 있는 데서 당신 그렇게 하면 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충고를 하면 좋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현대 학자들이 그렇게 봅니다. 이것을 마치 바울의 성격적인 결함인 것처럼 혈기를 못 참고 또 어쩌면 바울이 시기나 질투심 때문에 이렇게 행동한 것 아닌가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장면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이 장면은 바울이 지금 사심으로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성격적 결함도 아니고요. 그가 순수하지 못한 어떤 동기로 이번 기회에 베드로를 콱 꺾어보자
그런 행동이 전혀 아니었어요. 지금 바울마저 나서지 않으면, 그것도 공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베드로가 한 행동은요, 교회의 가장 우두머리격인 사도로서 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 영향이 굉장합니다. 베드로도 이랬다 이러면 모든 사람이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이방인들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베드로가 그렇게 행동하면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베드로를 조용히 불러서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이미 베드로는 알고 있어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문제는 전체의 분위기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자기가 나서서 복음 진리를 확실하게 밝히지 않으면 굉장히 오해가 생기고 복음 진리가 훼손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앞으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각각 다른 길로 가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부러 공적으로 베드로를 책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공적인 죄는 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베드로가 사적인 죄를 지었다면 사적으로 해결해야 옳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아주 심한 그런 죄를 짓거나 잘못을 했는데 그것은 교회 전체와 관련된 일이 아니고 그 사람 개인의 일이에요. 그러면 교회에서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불러다가 충고도 하고 필요하면 징계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교회를 상대로 공적인 잘못을 저지르면 이건 교회에서 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공적으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고 베드로에 맞선 것은 그의 혈기 때문이 아니라 또 그의 어떤 미성숙한 인격 때문이 아니라 너무나 꼭 필요한 일이었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고 이것은 힘들어도 꼭 했어야 할 그런 일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바울의 책망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기에 전혀 나오지 않죠. 베드로의 반응은 전혀 나오지 않는데 우리가 신약의 다른 부분을 읽어보고 모든 걸 종합해보면 베드로가 겸손히 바울의 책망을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바울과 베드로 사이에 어떤 알력이 있었거나 계속되는 긴장된 그런 관계가 있었던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바울의 그 책망을 그대로 다 인정하고 받아들였고 두 사람의 관계도 전혀 나빠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후서 3장 16절에 보면 그 베드로가 바울에 대해서 아주 좋게 말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와 같이 우리 형제 바울이 쓴 편지 중에 어려운 것이 있어서 사람들이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 이제 스스로 망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바울의 편지를 성경과 동등하게 취급하는 그런 발언을 합니다. 베드로 편에서 그런 표현을 쓴 것을 보면 바울에 대해서 베드로의 감정이 상하지 않았고 두 사람의 관계가 계속 좋았던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이 게바 면책 사건이에요. 아무튼 모든 사람이 복음 진리를 거스려 행할 때 한 사람 우뚝 서서 복음 진리를 천명하고 밝히 드러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우리 교회 전체로는 너무나 바울에게 고맙고 우리가 큰 빚을 지고 있는 그러한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요즘에도 이런 사람이 있나요? 교회에서 복음 진리를 위해서 욕을 먹더라도 아주 굳건히 서서 그걸 외치는 그런 사람이 있나요? 요즘은 시대 분위기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이 베드로처럼 두려워서 외식을 하는 게 아니라 외식을 하거나 또는 이 그릇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고도 자기가 욕먹을까 봐
사실 입을 다무는 게 요즘 모습이 아닌가. 요즘은 워낙 다원주의가 거세게 몰아치고 있기 때문에 이 바울처럼 어느 하나의 진리를 절대적으로 그렇게 여기고 그 진리에 입각해서 행동하는 것이 욕먹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다원주의가 되었다 할지라도 또 교회는 혼합주의가 되었다 할지라도 복음의 순수성, 그 본래의 복음을 왜곡시키지 않고 변질시키지 않기 위해서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복음을 선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교회가 그 교인들의 수가 감소한다 그러고 막 이런 이제 어려운 그런 뉴스를 우리가 자꾸 접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복음을 바로 깨닫고 바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여전히 있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그 혼합적인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자꾸 변질되고 떨어져 나가는 것. 물론 마음이 아프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는 바른 신앙에 서 있는 그것이 문제이고 나는 그런 신앙에 서 있는가? 이 점을 우리가 물어봐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이신층의 진리 15절부터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지금 15절부터 읽었는데요. 아까 14절에 이어서 계속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베드로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베드로에게 말하다가 이 바울의 이 말을 쭉 따라 읽다 보면 어느 틈엔가 이게 베드로에게 하고 있는 말인지 아니면 갈라디아서 독자들에게 하고 있는 말인지 애매해집니다.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서 어디까지가 바울과 베드로의 대화고 어디부터가 바울이 갈라디아서 독자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꼭 굳이 나누지 않아도 돼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형식적으로는 베드로에게 하고 있는 말인데 내용적으로는 우리들 모두에게 하고 있는 말이다. 사실 그래요. 읽다 보면 지금 바울이 베드로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독자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15절에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이 말은 지금 베드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도 바울도 둘 다 유대인이니까. 그래서 지금 이걸 독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베드로에게 계속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방 죄인이 아니라 유대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가. 그것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우리말로는 의롭게 되는 것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영어로 그냥 justified예요. 우리가 just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justification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2장 16절은 갈라디아서 전체의 요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좀 길죠? 긴데 이건 정말 외우면 좋을 그런 구절이에요. 이게 그 유명한 이신칭의의 이 진리를 한 문장 안에, 한 구절 안에 아주 정확히 담아내고 있는 바로 그러한 구절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다음으로가 아니라 갈라디아서 외에 이 이신칭의를 굉장히 많이 말하는 그 서신은 로마서죠. 그래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이 두 서신이 이신칭의가 주제가 되는 그런 서신입니다. 이신칭의, 우리말로 이신칭의 또는 이신득의 그런 말 하는데 이신칭의가 더 좋아요. 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이니까,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이니까 이신칭의인데 영어로는 justification by faith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 지금 이것입니다. 위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죠. 복음 진리를 따라 살지 않는다. 그 베드로에게 왜 내가 복음 진리를 따라 살지 않느냐 이 말을 했어요. 이 복음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 복음 진리를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신칭의예요. 이 이신칭의가 이제 아주 중요한데 먼저 이 칭의, 영어로 justification이죠. 이 justification이란 무슨 뜻인가? 이것은 법적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고와 관련된 일이에요. 재판장이 지금 피고를 향해서 내가 무죄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너는 죄가 없다. 다시 말하면 이 칭의와 반대되는 건 그 정죄예요. 영어로 condemnation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그 재판장이 그 피고를 향해서 내가 죄가 있다라고 이렇게 정죄를 하는 것과 달리 너는 죄가 없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 죄가 없다고 선언하는 것, 다시 말하면 너는 의롭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 이것이 칭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죠?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의롭다라고 선언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선언과 관련되어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 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선언하실 그 내용을, 그 판결을 우리가 믿음으로 앞당겨서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의롭다고 선언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건 아주 마지막 final verdict인데 이 마지막 판결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행하신 모든 일이 내가 행한 것이 되고 따라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이제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구약 잠언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것.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재판을 공정하게 할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어요. 구약에 읽어보면 재판을 굽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신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그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이런 명령을 주실 때 고아와 과부의 편을 들어주라. 재판에서 그들을 억울하게 하지 말고 그들에게 정의를 베풀라. 이 내용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대 유대 사회는 철저한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과부가 된다는 것은 모든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과부에 대해서 함부로 행동할 수 있고 억울하게 할 수 있고 착취할 수 있고 아무튼 그런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과부가 억울해서 나의 그 무죄를 밝혀달라 또는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 이렇게 재판장에 가서 호소하잖아요. 그런데 그 호소를 안 들어줘요. 재판장이. 왜냐하면 과부에게서 뭐 나올 게 있습니까? 그 사람 말을 들어주면 돈이라도 좀 찔러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전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는 제일 불쌍한 사람으로 구약시대에 취급을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기도의 가르침에도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밤낮 가서 하소연하는 과부 이야기가 나오죠. 그 과부가 재판관을 찾아가서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그러는데 이 악한 재판관이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런데 이 과부가 아침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고 그 다음날 또 가고 그 다음날 또 가고 계속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인데 내가 이 과부의 이 청을 들어줘야지 귀찮아서 못 견디겠다. 그래서 들어준다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의 끊임없이 간구하는 내용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비유는요. 하나님은 마치 불의한 재판관과 같다.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과 전혀 다르신 분이다. 그런데 불의한 재판관조차도 끊임없이 와서 괴롭히고 또 구하고 그러면 안 들어줄 수 없어서 들어준다면 하물며 하나님은 얼마나 속히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는가. 이렇게 이걸 지금 대조해서 설명하는 그 비유입니다. 근데 이 비유에 누가 등장하죠? 과부가 등장해요. 그래서 이렇게 재판에서 그 정의를 얻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힘든 사람이 과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재판에서 공의를 행하라. 의인은 의롭다고 하고 악인은 악하다고 판결을 내리는 게 그게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재판에서 절대 사람의 낯을 보지 마라.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자신이 지금 이 본인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의인을 의롭다고 한다. 너무나 당연하죠. 악인을 악하다고 한다. 이것도 너무나 당연하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죄인인데 그럼 우리를 죄인이라고 선고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신칭의라는 것은 어떤 교리냐면 그 로마서 4장에 보면 바울이 하는 말인데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악한 자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굉장히 놀랍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면 우리는 좋겠지만 하나님 그분이 불의한 분이 되죠. 그죠?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왜? 악한 자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려면 하나님 자신이 불의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자신이 불의한 자가 되지 않으시면서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하셔야 되겠죠. 그 방법이 뭐죠? 그 방법이 십자가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심으로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향해 의롭다라고 선언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신 게 아니고요.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칭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다음 17절 한번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이 구절은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학자들 간에 많은 다른 해석이 있어요. 문맥을 따라서 이해한다면 이렇게 보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왜 죄인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자들이라면 이제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여기 율법의 행위는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문맥 속에서는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그런 문제를 지금 1차적으로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어겨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따라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이방인들의 식사를 같이 할 수 있고 자 이런 자유를 누리는데 지금 이 갈라디아의 침투에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은 바로 그런 것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여지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던 우리가 그 결과 율법을 어김으로 죄인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했는데 결국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우리가 그 자유를 추구한다고 하다가 여러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결국은 죄인이 되고 만다면 그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범죄하게 하느냐, 죄짓게 만드느냐 그런 논리예요. 그럴 수 없죠.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짓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이건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이냐면요. 그냥 유대인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무엇을 인정하게 되냐면 그리스도는 죄짓게 하는 분이 아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면 그냥 불신 유대인이었다면 이 말이 안 통하죠. 그래 우리가 하는 말이 그것이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짓게 하는 그런 자다. 아마 이렇게 반문할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지금 바울이 이 반론을 펼치고 있는 대상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짓게 하는 자냐? 이 말에 대해서는 당연히 아니라고 말하겠죠. 그건 그럴 수 없다고. 그러니까 지금 모순된 현상에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롭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그렇게 행했는데 결과적으로 너희들이 우리를 자꾸 죄인으로 몰아간다면 그럼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짓게 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니냐.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들도 동의할 수가 없죠. 그래서 물론 아니다.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죠? 헐었던 것. 바울이 헐어버린 건 뭡니까? 율법에 얽매일 필요 없다. 지금 그 말을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더 이상 음식 규례, 정결 규례, 안식일 규례 이런 모든 것들을 헐어버렸어요. 이건 지금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얽매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자유를 선언했는데 이 헐었던 것을 내가 다시 세우면,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겁에 질려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처럼 바울도 프레셔를 받고 그래 그럼 우리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하고 이방인 너희들도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너희들도 유대인들이 행하는 대로 따라해라. 이렇게 말하면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는 거죠. 내가 만약에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운다면 내가 나 자신을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바울의 논리는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된 그 참 자유를 누리는 것이 옳지 이걸 다시 역전시켜서 이방인들에게 너희도 이제 유대인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거기까지? 이해가 안 돼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그 19절, 20절. 지금 굉장히 유명한 말씀으로 우리가 접근해 갑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여기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먼저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는 말부터 생각해 보죠. 나는 율법에 대해 죽었다. 이 말은 로마서에서도 나와요. 로마서 7장에서 율법에 대해 죽었다. 이 말이 나오거든요. 로마서에서는 율법에 대해 어떻게 죽었다라고 말하죠. 어떤 여자가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에게로 가면 음부라고 여김을 받는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남편에게서 벗어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더 이상 음부라고 그렇게 비난받을 일이 없다. 그래서 죽으면 관계가 끊어진다는 그 원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었다. 이 말은 율법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제가 좀 잘 설명을 해야 되는데 율법에 대해 죽었다. 그것은 이제 바울은 거기서 무엇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었다. 이제 이 말을 하는 건데 율법에 대해 죽었다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의 권세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이 더 이상 나를 주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살아있다면 율법이 나를 정죄하고 내가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렇죠. 근데 난 이제 죽은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이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권세를 부릴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에 대해 죽었다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걸 어떻게 좀 잘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이 예화를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가 아니고 옛날 토기장이 성경학교 때 미국 영화 중에 더블 제퍼디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얘기 했는데 그 얘기 기억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번. 대부분이 모르시니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화인데요. 미국 영화인데 어떤 여자가 남편을 죽였다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가요. 근데 이 남편이 죽은 게 아니에요. 마치 이 여자가 자기를 죽인 것처럼 꾸미고 자기는 이제 자기 시체를 못 찾게 만드는 거죠, 경찰이. 그런데 이 여자가 자기를 죽인 것처럼 다 꾸몄어요. 그리고 이 남편은 몰래 빠져나가서 다른 신분을 가지고 이제 또 다른 여자랑 또 살아요. 아주 나쁜 남편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남편을 죽인 죄로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서 자기 친구하고 전화를 하는데 친구가 지금 자기 남편하고 살고 있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편을 죽인 죄로 자기는 감옥에 왔는데 남편이 살아있는 거예요. 너무 혼란스러워서 막 그러니까 그 감옥에 있는 이제 동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남편이 너를 속인 거다. 그래서 네가 남편을 죽인 것처럼 꾸미고 그래서 거기 무슨 보험이 걸려 있는지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가 다 뒤집어 쓴 건데 네가 방법이 있다. 네가 여기를 나가서 남편을 죽여라 이거예요. 왜 남편을 죽이라 그러는가? 한번 너는 남편을 죽인 죄로 벌을 받았기 때문에 똑같은 죄로 두 번 다시 벌 안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지금 이 여자가 이 법에 대해서 지금 자유로워요. 왜냐하면 그 법을 자기가 그 법이 가하는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한 번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나가서 남편을 죽이면 어떻게 되냐면 그 형벌 받은 것이 거꾸로 미리 형벌 받고 그 죄는 나중에 짓는 그런 게 되죠.
자, 여기서 그 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죄에서 벗어나고 그 죄를 정죄하는 율법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돼야 이게 얘기가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벌을 받지는 않았어요. 누굴 통해서 받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이 우리에게 부과하는 모든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우리에게 권세를 부릴 수가 없다고요. 율법이 더 이상 저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너는 죄인이지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 나는 죽었으니까 율법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 지금 제가 설명한 것은 일단 뒷부분입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은 율법의 권세에서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율법이 우리에게 부과하는 형벌을 우리가 다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은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앞에 나오는 율법,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해 죽었다고 말할 때 그 앞에 나오는 율법은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이해하는 바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해 죽었다. 이렇게 말해야 옳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죽음은 율법의 형벌을 받고 죽으신 죽음이니까 그 율법의 형벌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받고 이제 율법에 대해서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해 죽었다. 이 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이 말과 같은 말이고요. 그렇다면 앞에 나오는 율법, 이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신 그 율법을 말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자꾸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을 많이 하는 이유는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은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할까요? 이게 지금 이해가 돼야 넘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의 표정이 이해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별 관심이 없어서 빨리 끝내주기만을 바라는 그런 표정인데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요지는 무엇이죠? 핵심은 이신칭의예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근데 이 말 안에 무엇이 담겨 있냐면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왜? 나는 율법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내가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이유는 율법에 대해 죽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율법에 대해 죽었다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율법에 대해 살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율법을 안 지키면 율법의 정죄를 받게 되고 아무튼 율법이 내 위에 그 권세를 부리는 것 그런 상태예요. 근데 나는 더 이상 율법에 대해 죽었어요. 율법이 나를 좌지우지할 수가 없어요. 율법의 권세에서 내가 놓여놨어요. 근데 그 놓여날 수 있었던 그 까닭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처음에 나오는 율법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지금 제가 쭉 설명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를 받으사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어요. 바로 그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 형벌 받으신 그리스도를 정죄한 그 율법을 통하여 이제 우리는 율법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이다. 이 말을 합니다. 지금 이 말은 더 이상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으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날 수 없다. 이 말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핵심이 뭐죠? 핵심이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는 그 사실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이 사실 때문에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나는 자유롭게 된 거고, 이제는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0절에서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그 사실을 이제 설명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문맥을 쭉 이해하면서 본문을 읽어야 그 말을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유명한 구절이죠. 이것만 따로 딱 떼어내서 자꾸 이렇게 그것만 암송하고 그것만 인용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의미를 놓치기가 참 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언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가 되죠.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지죠. 근데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돼요. 그리스도의 장사되심이 나의 장사되심이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께 일어난 일들이 나에게 일어난 일로 간주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은 실제 내가 신비롭게 어느 순간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자꾸 신비롭게 나가지 말고 그냥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이 나에게 일어난 일로 간주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우리를 자꾸 신비주의로 몰아가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여기서 더 이상 내가 살지 않고 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나는 없어졌다, 그런 뜻일까요? 그래서 이제 자꾸 더 이상 내가 살지 않아야 되는데 내 안에 자꾸 내가 살아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당황해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의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나는 없어야 되는데, 근데 내가 또 살아나잖아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후반부에 보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 말을 한다 그래서 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것은 로마서 6장에서 또 이것을 밝히 설명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더 이상 살지 않게 된 자는 누구냐면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옛사람이란 말은요, 예수님을 바로 믿을 때까지, 믿기 전에, 믿기 직전까지의 옛 바울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바울이 옛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때까지의 여러분은 옛사람이 돼요. 그리고 왜? 그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데 나도 살아요, 여전히. 그래서 이제부터 사는 새로운 삶은 새 사람으로 사는 건데, 새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사시는 사람이며 그가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은 자기만 살았죠. 그 안에 그리스도가 안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전이니까. 그래서 옛사람은 자기 혼자 살아왔는데 그 옛사람의 시대는 끝났어요. 옛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새 시대가 열렸어요. 근데 새 시대가 열렸는데 이 새 시대에는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생명으로 사시고 내 안에서 나 역시 사는데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으며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생명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내가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요번에는 조금 소리가 들리는데,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 말을 했을 때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십자가에서 나 혼자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온 그 나의 삶은 끝났고 이제부터는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새로운 삶이 내게서 시작되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삶, 이것을 새 사람이라 그래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끝난 그 사람은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은 지나가고 이제 새 사람의 시대가 되었어요. 근데 이 새 사람의 시대도 무슨 문제가 있냐면 내가 육체 가운데 산다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바울이 육체라는 말을 쓴 것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직도 연약하고 부활하지 못한 죽을 몸이란 그런 뜻이에요. 육체는 연약하고 죽음의 지배에 당하는 그러한 우리의 몸을 육체라 그럽니다. 부활의 몸이 아닌 연약한 몸. 그래서 내가 부활하지 않은 상태의 이 연약한 몸 안에서 살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성경에 바울이 고린도후서 같은 데 보면 내가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 그 말을 하고 또는 내가 주를 떠나 내 몸에 거하는 것 아니면 내가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 이렇게 둘을 대조하다가 이제 내가 주를 떠나 내가 몸 안에 사는 이러한 삶은 어떤 삶이냐?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에서 다시 말하면 내가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은 우리가 드디어 이 연약한 몸을 벗어버리고 주님 곁으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현재 나의 삶은 주를 떠나 내가 이 몸 안에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몸 안에 사는 삶은 어떻게 산다고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한다고. 그래서 여기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라는 말과 거기서 주를 떠나 내가 몸 안에서 살 때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산다는 말, 결국 같은 말이에요. 이건 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걸 의미해요. 이걸 또 제가 그 칼럼에서 쓴 대로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하면 옛사람과 옛 성품의 차이를 제가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옛사람은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끝났어요. 네,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까지의 나는 이제 죽은 거예요. 이제 나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옛 성품은 끝이 납니까? 안 납니까? 끝이 안 나요. 왜? 옛 성품은 내 이 몸이 부활할 때까지는 여전히 내 안에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예수 믿기 이전의 나는요, 옛사람이죠. 그리고 내 안에 옛성품이 있어요. 옛성품을 가지고 옛사람으로서 살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기 때문에 나의 옛사람은 끝나요. 끝나면서 이제 내가 새 사람이 되는데 이 새 사람은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에요. 이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성령님으로 이해해도 좋고 내 안에 주어진 새 성품으로 이해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옛사람, 옛성품이 있다가 이제 새 사람이 되면서 새 성품이 주어져요. 그런데 이 새 사람으로 살지만 아직까지는 연약한 육체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연약한 육체 가운데 살면서 이 연약한 육체 안에 옛성품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옛사람입니까? 새 사람입니까? 새 사람이죠. 우리 안에 새 성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우리 안에 옛성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 그럼 이 옛 성품은 언제 없어집니까? 부활할 때. 그 지금 우리는 낀 세대에 사는 거예요. 이 지나간 세대가 옛사람의 시대가 지나갔지만 그리고 새 사람의 시대는 시작되었지만 몸이 아직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옛 시대로부터 계속해서 육신이라고도 불리고 또 옛 성품이라고도 불리는 그 옛 세력이 우리 안에 남아 있어요.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또 다르게 설명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생한 거예요. 이 중생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는 영만 살아나는 게 아니고 몸이 살아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절반만 살아난 거예요. 영은 살아났지만 몸은 죽을 몸에서 사는 거예요. 이 몸이 죽을 몸, 연약한 육체 가운데 살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은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를 다르게 설명한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